오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 스토리 다 아시죠? 이 여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성경에선 독특하고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하실 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 붙은 현상이 이상해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나무에 가까이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7번 소개가 되는데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 소개가 되는데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he, I am who I am. 요 모세처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영도자, 지도자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볼품없는 한 촌락의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가지고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했던 놀라운 특징적인 이 본문의 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굉장한 특별한 사건이겠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주 짧은 대화를 합니다. 아주 길지 않은 짧은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조금 까칠까칠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독특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마리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사건이, 인격적 만남의 사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올 한 해 들어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적절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충실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수가성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 많은 여인. 다른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거나 저녁 늦게 서늘하고 선선할 때 우물가에서 물을 깃거든요.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뙤약볕, 물 깃기 힘든 시간에 정오에 한낮에 물길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상처 많은 여인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과 의사의 어떤 글들을 읽었는데 상처 받는 사람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예민해진대요.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가 아프잖아요. 건드려도 아프고 약간 스쳐도 아픕니다. 근데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 부분을 만지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면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상처받은 부위, 환부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예민한 그런 성향을 띄어요.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을 피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혼자 대인기피증 걸리는 사람처럼 혼자 이렇게 우물을 찾는 것이었죠. 또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다면 어떤 사람이 막 떼굴떼굴 굴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찾아요. 응급실 찾는데 거기에 다른 환자들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환자들은 아파가지고 더 중증 환자들도 있을 텐데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해할 만한 상황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픔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셀프 센터드가 돼가지고 자기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집착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는 동거하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여인이 좀 부도덕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비윤리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소개가 잘 되지 않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남편들을 잃는 경우, 그래서 2번, 3번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부도덕한 경우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동네방네 막 예수님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경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었다면 경청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여인은 잘은 모르겠지만 상처가 깊어서 이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만나는 노력을 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다른 루트를 통하는데 아니다,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만날 여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그래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오셔가지고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신 것처럼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 현장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좀 집중해서 감정이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수백 번 읽어가면서, 가수들이 그런다잖아요.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이 가사에 깊이 감정이입을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대요. 그것처럼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이해해보자는 측면에서 일주일 내내 본문을 듣고 읽고 또 듣고 읽고 반복했었거든요. 어느 한 날에 하나님께서 깊은 핏줄기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대화가 이렇게 흘러갔고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이렇게 유도하셨고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들도 동일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6가지 대화를 제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제 정오, 뙤약볕,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로 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엔 낯선 한 아저씨, 남정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긴장했겠죠.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을 길어 와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께서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고압적인 자세로 물 달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자기를 낮추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부탁하는 자세로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뜻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문화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중동의 관점, 당시 1세기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사회적 금기를 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족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을 섞질 않아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데 6m 이상 가까이 접근도 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물 중심에 앉아 있고 가까이서 여인이 지금 물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근접거리에 있지 못해야 되는데 가까이서 지금 만났죠. 두 번째, 당시 1세기에는 남자가 여자, 특히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랑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를 보면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 텐데 당시 문화를 보면 우물가예요. 물을 깃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우리 우물가에는 물을 깃는 그릇이 있지만 이 중동에는 물을 깃는 그릇이 없고 자기 개인용으로 다 갖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쉐어를 안 하거든요. 숟가락도 쉐어해서는 안 되고 부정탄다고 정결하지 않다고. 그리고 음식 먹는 그릇도 쉐어하지 못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같이 음식 먹는 그릇을 똑같이 쓴다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물 깃는 그릇으로 당신의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내가 좀 먹을 수 없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 자세로 간 것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여인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했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습니다. 까칠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자기를 낮춰서 물 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선물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제가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여자는 지금 예민합니다.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꼬아서 트위스트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당신 개인용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제 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 기를 그릇도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가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물을 어떻게 구해서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물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세겜성, 수가성은 1800년 전에 야곱이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야곱이 조상 대대로 우물을 물려줬는데 지금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우리의 조상이 야곱의 것이다. 이 논쟁이 계속 지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이 유대인 아저씨가 남정네가 자기한테 또 지리한 우물 논쟁 하나 보다. 우물 소유권 논쟁 하나 보다 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선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줄려가지고 대대로 지금 18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당신네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논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이 물 당신 것입니다. 이 소유권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물을 그냥 편하게 얼마든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얼마든지 마시겠지만 제가 주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른 것이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물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자가 싸우려고 논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 물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물을 주고 싶습니다. 선물 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한층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는 귀찮음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친절하고 따뜻한 너무 자상한 유대인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듣기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남편을 좀 불러와 주십시오. 여인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이 유대인 아저씨가 되게 친절해 보였지만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개무시하는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은 좀 금기사항이었고 또 당신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 남편하고 남자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하고 얘기하십시오. 약속하시는 물, 생수, 샘물 저하고 같이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없습니다. 라고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인이 가슴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남편이 옳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빗장 3겹, 4겹으로 겹쳐가지고 철옹성처럼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민하게 자기 마음을 계속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면은 반응하고 격렬하게 이렇게 대응하려고 예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 깊숙하게 빗장들을 다 헤집어 들어가셔서 당신의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공개하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깊은 부분을 터치하신 거.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타인에게 그런 얘기 가십거리로 수근수근 되는 걸 싫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오에 우물가를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이야기를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웃 아낙네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을 깊이 끄집어내셔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비난과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그 깊은 것을 들춰내시면서 그것을 내가 고치고 싶다고 그 상처를 노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희한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는 그것이 수근수근하고 그런 가십거리로 들었을 때는 여인에게 큰 상처가 됐을 텐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이 다 폭로가 되고 노출되었을 때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의도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배를 찾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제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예배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에발산에서도 많이 예배를 들어보고 자기의 텅 빈 마음, 부족한 마음 채우려고 많이 노력도 해봤는데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에게도 집착해보고 또 다른 것들도 집착해봤지만 만족이 없었기에 예배를 들어봤을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용기를 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에발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산도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예배를 들어봤겠지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거기에 은혜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변화와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현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다. 여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사람들 만나기 기피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사람들 없는 그 정오에 혼자 몰래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인에게는 참된 예배가 경험되어졌고 완벽한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자라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번역하면서 좀 잘못 번역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하게, 좀 영적으로 촛불도 켜놓고 예배당도 좀 고층, 천장이 높이 해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조금만 틀리면 안 될 정도로 너무 까다롭고 엄직하게 예배의 형식도 만들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는데요. 예배에는 구약과 신약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확하게 사요소가 있어야 돼요. 형식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포맷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4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련돼서 2가지, 우리와 관련돼서 2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신 뒤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계시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때에는 신약 이후에는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리스폰스,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과 기도로, 예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속사정을 다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4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1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부르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때때로는요, 고단하고 지친 우리들, 마음 상한 우리들 격려하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북돋으실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하실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속에 깊이 감추고 싶은, 그래서 3달 동안 오픈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실 거예요. 왜? 비난하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야단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적발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꼭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거룩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감추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구경꾼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주변인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어주실 때 인격적으로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많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베발산에서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여인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이 말씀이 격려와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때때로는 심장과 폐부를 관통하고 찌르는 날선 검처럼 예리한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예배가 매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우물을 파고 자기의 웅덩이를 파고 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거긴 갈등이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우물을, 아무리 넓은 우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갈등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얻으려고 막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되게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뜻 솟아나는 영생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전도,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복음 증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났다 하고 구석구석 후미진 것까지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된 삶 매주마다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매주 반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